오늘은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지 496년, 이제 4년만 있으면 500주년이 됐는데요. 1517년 10월 31일을 기념해서 드리는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개혁이라는 것을 리포메이션, 본래 폼으로 돌아가다, 본래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종교개혁은요, 새로운 뉴플랜이 아니라 성경으로의 환원운동입니다. 오직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초대교회의 모형을 다시 한번 회복하자는 그런 운동입니다. 주님의 가슴 속에 있었던, 주님이 디자인했던 그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자는 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정신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흔히 에스겔의 마른 뼈 골짜기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을 드라마로 만든다면 제목이 아마 마른 뼈 골짜기 이렇게 될 겁니다. 남녀 옷차림의 한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으로 인해서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부정과 부패를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던 그 마음을 회개하십시오. 위정자들도 국민들도 회개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이 나라는 망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의 외침이었습니다. 장면을 바꿔가면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자그마치 200년 동안 수많은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같은 시간 동안 백성들의 모습이 비춰집니다.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 환난과 재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옆으로는 땅이 마치 거북이 등처럼 갈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드디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대왕이 수많은 군대를 끌고 쳐들어옵니다. 요란한 말발굽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비명소리가 이어집니다. 처참하게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비극적인 장면들이 계속 지나갑니다. 유대의 왕이요, 두 눈이 뽑힌 채 쇠사슬에 묶여서 개처럼 끌려갑니다. 그토록 화려했던 예루살렘 성전이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건장한 젊은이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성전과 회당에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의 발길이 뚝 끊어졌습니다. 마을마다 수산한 바람이 들어오고 여인들과 아이들은 먹을 것을 찾아서 천지사방으로 흩어집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죽어갑니다. 이런 비극적인 역사가 7년 동안이나 계속되었고요. 골짜기마다 마른 뼈로 흘러넘쳤습니다. 다시 장면이 바뀌고 새로운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호로중한 사람으로서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강가를 거니고 있을 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에스겔아, 나를 따라. 한 골짜기에 이르렀더니 그 골짜기 처처에 마른 뼈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동일한 질문입니다. 이 죽어가는 것들이
이 죽어가는 상황들이, 이 죽어가는 공동체들이, 이 죽어가는 우리 심령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는 얘기입니다. 마른 뼈골짜기의 상황을 오늘 본문 2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를 그 뼈 사망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뼈가 많았다. 뼈가 심이 많았다는 말은요, 절망의 상태가 온 백성들에게 퍼져 있음을 말합니다. 민족적인, 전 민족적인 참상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말랐다고 했습니다. 정치적으로, 영적으로 재생의 기운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 뼈가 온 지면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뼈는 본래 땅속에 아니면 유대의 관습을 따라서 바위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너무나 비참하게 죽었기 때문에 장사 지내줄 사람도 없어서 뼈다귀가 굴러다닙니다. 아마 그 시신이 짐승들에게 뜯어먹힌 것 같습니다. 독수리 까마귀 밥이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치가 열방 앞에 여지없이 드러난 상황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아마 손가락질 했을 겁니다. 다른 민족이 아마 그렇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저 민족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런 결과를 낳았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수치가 여지없이 드러났다. 이 모습은요, 구약시대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부터 500년 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또 다른 단면이었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성령의 강림으로 인해서 교회가 시작됐지만 지금부터 500년 전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당시 교회는 겉모습은 화려했지만 내적으로 보면 비참한 모습, 앙상한 뼈들만 남은 에스겔 골짜기의 모습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요, 이 모습이 단지 500년 전의 이야기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에스겔 골짜기의 앙상한 뼈들은 영적으로 메마른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고, 더 나아가서 내 교회, 내 영혼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 순간 필요한 것이 바로 개혁입니다. 보통 개혁을 하면 무언가를 뒤집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개혁은 원래의 정신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개혁은요, 무슨 날짜를 정해가지고 엄청난 사건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했던 것처럼 매일매일 우리에게 끊임없이 일어나야 되는 그러한 영적인 재발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스겔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이 마른 뼈들을 살려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려내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것은 오늘 우리 교회에 주어진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죽은 영혼을 살려내고, 죽은 믿음의 공동체를 살려내고, 죽어가는 민족을 구원하고 세계 열방을 구원하는 그러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라는 얘기입니다. 어느 날 마틴 루터가요, 종교적인 문제로 재판장에 소환이 됐습니다. 몇 월 며칠까지 나오시오. 웰메스 재판장. 주변에 있는 친구들은요, 그 상황을 알았기 때문에 일단 몸을 피하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기도하고 분연히 일어났습니다. 이 재판정이 어떤 곳이냐면요, 교황에 의해서 황제를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했던 곳입니다. 무시무시한 곳입니다. 무서부리의 종교 권력이 있는 곳입니다.
루터쯤이야. 한날 루터쯤이야. 하루아침에 손가락 하나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수 있는 그런 것이었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는 외쳤습니다. 이 웰메스의 재판장을 맡고 있는 수만 명의 기여가 악마로 변한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언해 주신 복음을 변경시킬 수는 없다. 그 복음을 변질시킬 수는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이 진리를 내가 사수할 수만 있다면 나는 흔쾌히 나아가서 이 현장에서 아침 이슬처럼 죽을 수 있다. 원래 이 마틴 루터는요, 법과 대학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친구랑 어디를 가다가 벼락이 쳤는데 바로 옆에 있는 친구가 벼락에 맞아서 타들어가 죽었습니다. 너무나 충격이었습니다. 그때 충격으로 고민을 거듭하다가 죽음의 문제를 고민하기 시작했고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 수도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죽음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수도원에 들어갔지만 그의 영혼 깊은 곳에서 아직도 그를 괴롭히고 있는 죄의 문제, 이것이 해결되지를 않습니다. 몰려오는 죄의 문제를 고민하다가 하루에도 수없이 고해성사를 해보았습니다. 어떤 날은요, 심지어 20번 넘게 고해성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 고해성사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얼마나 귀찮았겠습니까? 드디어 신부가 오늘 얘기합니다. 야, 루터야, 네가 올 때 한꺼번에 죄를 좀 모아가지고 오면 안 되겠냐? 하루에 20번씩이나 고해성사를 했다는 것은요, 끊임없이 24시간 동안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답을 찾으려고 소원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후 그는 로마를 찾아가서 흔히 얘기하는 속죄의 계단을 기어 올랐습니다. 이 계단은요, 콘스탄티노 황제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부탁을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피 흘리시며 올라갔던 그 28계단의 돌을 뜯어다가 만든 계단입니다. 당시 사람들은요, 이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오르고 기어내리면서 무릎에 피가 나도록 그렇게 하면은 죄사함을 받게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틴 루터는요, 이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계단마다 입을 맞춰 하루 종일 그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무릎이 찢어지고 터져서 계단이 얼겁게 물들 정도로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평안과 믿음이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괴로워하던 중에 어느 날 성경 말씀을 읽고 있는데 그때 무엇인가 속에서부터 꿈틀거리며 깨달음이 옵니다. 말씀을 통해서 강력한 도전을 받게 되는데 그 구절이 뭐냐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만이 살아난다. 이 계단은 28개의 계단이 아무리 성스러운 것이라 할지라도 이 계단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가 주장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인간은 착한 행위를 통해서 선행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오직 은혜, 솔라크라티게. 오직 믿음만이 천국 가는 열쇠, 사다리가 될 수 있다. 오직 믿음. 그리고 세 번째는 교황도 아니고 성당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오직 말씀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그는 이러한 것을 가지고 1517년 10월 31일 로마 가톨릭을 향해서 정말로 하늘 높을 줄 모르는 그 거대한 권력 로마 가톨릭을 향해서 95개 조항의 반박문 공개 질서를 만들어 비텐베르그 성당에 내걸었습니다. 이것이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제 교회는 성경의 교회로 초대교회의 본래 모습으로 되돌아가야 한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운동이 점점 커져서 결국 후대의 프로테스탄트, 오늘날의 기독교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부활 신청하신 후에 성령의 인재와 더불어 초대교회가 탄생했고 그것이 가톨릭 교회로 중세까지 오다가 그것이 후에 둘로 갈라져서 하나는 구교, 하나는 신교가 되었다. 보통 역사책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세웠던 최초의 교회, 그 초대교회가 있었고요. 그것이 가톨릭 교회로 그 전통을 이어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교회답지 못했고 타락하게 되었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니까는 본래 교회로 돌아가자. 본래 교회의 모습을 짓게 되는 그것이 바로 오늘날의 기독교회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교, 신교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사실은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복음적인 교회, 초대교회로 다시 돌아가서 교회의 맥을 이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는 운동.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 운동이고 종교개혁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종교개혁의 근본 영역은 주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셨던 원래의 복음, 그 복음의 원형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다는 것. 중세 가톨릭은 이것을 변질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돈을 주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 큰 성당,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그들은요, 소위로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채권을 판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이것을 사야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교회가 존재해야 되고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이 정신을 다시 한번 회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500년 전에 첫 번째 종교개혁을 통해서 진리에 대해서, 교리에 대해서 상당 부분 원형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개혁은 이례적인 완성된 개혁이 아니라 미완성의 개혁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계속 되어져야 하는 개혁의 시발점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일은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하게 맡겨진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매일 거듭나는 우리의 최선의 방법을 찾아서 복음의 본질을 찾아가는 그런 노력들이 계속해서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제2의 종교개혁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지금 전 세계에 살아있는 교회들,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요, 전 세계에 죽어있는 교회들도 많기 때문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 살아있는 교회들은 한결같이 예배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말씀의 원형을 쫓아가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살고 사람이 살고 민족이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저 자신도 목회를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초점을 두는 부분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말씀으로 우리에게 새롭게 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매일 개혁되어지는 그런 경험을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화려한 프로그램이 있는 교회를 찾으시지 않습니다. 거대한 예배당을 찾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도 있듯이 하나님은 진정한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자리에서도 진정한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한 그 자녀들의 총체적인 반응입니다. 우리가 반응하는 모든 것들,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 우리의 정신, 우리의 삶의 방향, 우리의 언어,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한 경외함, 영광을 돌리는 일, 찬양하는 일, 이러한 것들이 모아진 것이 바로 예배라는 얘기입니다. 예배는 묵도가 있어야 되고 주기도문이 있어야 되고 찬성이 적어도 몇 장 들어가야 되고, 이것은요 예배에 드러난 겉으로의 순수의 모습이지 예배의 본래의 모습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고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그리고 예배의 중심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예배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크게 보이거나 생각이 나면 안 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아무 개의 모습이 제일 많이 남아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예배에서 중요한 설교대로 감춰줘야 됩니다. 요즘요 교회가 너무나 잘못된 모습으로 많이 나가고 있는데 그 중에 목회되는 게 심각합니다. 특별히요 박사학위 가운을 입고 강단에 서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목회 가운입니다. 무언가를 과시하려고 마치 계급장을 붙이고 서 있는 것처럼 절제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야 됩니다.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앞에 찬양단으로 서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됩니다. 자신을 보여주려고 하면 결국 예배의 실패자가 되고 합니다. 예배의 실패자가 되고 말면은 우리의 삶은 영적으로 결국 마른 뼈다귀 같은 삶이 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예배할 때마다 우리는 성경의 백성들이 어떻게 예배했는가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예배 드렸는가? 어떤 순서가 있었는가?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는 예배를 어떤 순서로 했는데 이것이 우리 예배를 좌우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있는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는가? 주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 이것만을 생각하고 바른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신앙의 회복을 꿈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 되신 그분, 만주의 주가 되신 그분이 영광 가운데 임재해 계심을 믿으십니까? 성령의 우리 찬양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말씀 전하는 가운데 내 영혼에, 내 중심에 임재해 계심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예배가 살아날 때 에스겔
죽었던 그 마른 뼈 같은 영혼들이 살아난 같이 내가 살아나고 너가 살아나고 우리가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종교개혁은요 교리의 개혁이 아닙니다. 이 우리의 근본 신앙을 담고 있는 예배와 사역의 개혁입니다. 이론만을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변화가 바로 종교개혁의 정신이라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종교개혁은 사역의 개혁을 요구합니다. 에베소 4장 11절로 12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리라. 이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요 목사의 사역이 있고요 성도들의 사역이 있습니다. 목회자의 사역들, 지도자의 사역들은요 성도를 온전케 하는 사역이고 성도들의 사역은 봉사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에스겔에 보았던 마른 뼈 골짜기 거기에 뼈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팔에서 나간 뼈, 다리뼈, 두개골 그 뼈들을 제 위치에 정확히 갖다 놓아서 살아갈 준비를 하는 것. 준비시켜서, 구비시켜서 이것이 바로 목회자의 사역이고 사명입니다. 성도를 준비시키는 겁니다. 성도의 사역이 있는데요. 봉사일을 하게 하면 이 봉사란 말은 본래 가족이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가족은 오이코스, 봉사는 오이코노모스입니다. 가족을 위해서, 배고픈 가족을 위해서 밥을 짓는 어머니의 손길, 이런 것들이 봉사라는 얘기입니다. 추운 가족을 위해서 옷가지를 챙기고 떨어진 옷을 빚는 어머니의 손길, 그러한 봉사일을 하게 하려고 여러분들에게 그 사명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아빠하는 이들에게 함께 울어주는 사역을 얘기합니다. 하는 이들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일, 격려와 칭찬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가 격려하는 일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귀한 사역들입니다. 오늘 496주년 종교개혁 주의를 맞았습니다.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짚어봤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해답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내 모습은 내가 가장 잘합니다. 내가 정말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디자인하신 참된 교회로 돌아가는 생각교회, 그리고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시대에 에스겔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마른 뼈 골짜기에서 뼈들을 일으켜 세우는 에스겔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 시대의 로터로, 이 시대의 에스겔로 마른 뼈들을 살려내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